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 후에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된 역시 저는 중앙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만나서 천국 백성 된 우리가 기쁨으로 축하해주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그분들을 축하해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함께 갑시다. 천국 백성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오늘 말씀은요,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자녀는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요? 세상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밖으로 나가나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회사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힘이 없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안 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요, 힘이 안 납니다. 기도를 해도 기운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세례를 받은 분들과 오늘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언제나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 있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말씀이세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빚진 자. 오늘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 상자가 있는데 첫 번째 선물 상자를 열어보면 그 안에 빚진 자라는 단어, 빚진 자라는 말씀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빚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빚졌다는 말의 의미는
빚을 갚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빚을 졌나요? 우리가 예수님께 무슨 빚을 졌어요? 말씀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읽었던 13절에 나오는 영으로서 몸의 행식을 죽이며 사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는 빚을 갚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생명, 영생, 구원을 빚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은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빚을 갚아보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사모에게 참 감사해요. 저랑 13년 동안 살아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우리는 매일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어떤 드라마요? 사랑과 전쟁. 네, 매일같이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에 깨워서 아침밥 먹어라. 저는 30년 동안 아침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난 싫다는데 꼭 굳이 먹으라고 하는 거죠. 야, 빨래는 흰 빨래와 검정 빨래 구분해라. 아니, 빨래 세탁기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빨아지는데 왜 그걸 구분하는 거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는 안 단다 못한다, 하고 싶으면 네가 해라. 이렇게 매일매일이 사랑과 전쟁의 드라마를 찍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3년이 지날 때쯤에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 뒤부터는 이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아침밥이 안 넘어가도 먹고 빨래도 돌리고 구분하고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죽고 없다. 제가 아내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민교회 성도님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말을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빚진 자 중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되니까 큰 소리 칠 수가 없죠. 그런데 빚진 자 중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빚진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려준 사람은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빌린 사람은 잊어도 빌려준 사람은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살다 보면 주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할 만큼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다시 이제는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주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이제 나도 다시 예전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 첫 번째 상자를 우리에게 쓱 내미십니다. 주님, 이게 뭐예요? 하고 딱 풀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빚진 자. 너는 빚진 자란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목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남편에게 빚지고,
아내에게 빚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빚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빚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처럼 빚진 자의 의무와 책임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제 세례 교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그래 내가 죽어야지 라고 했더니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아직 2개 남았잖아요. 빨리 2번째 상자 주세요. 2번째 선물 상자를 열어봐야 할 때입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인도를 받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안에 누가 계실까요?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기적입니다. 미라클이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세상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됐대. 기적이네, 기적.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늘 기적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2번째 단어는 이펙트라고 합니다. 영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십니다. 어떤 영향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영향. 예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영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기적 같은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에 영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해도 절대 안 듣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갈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영향을 받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너무 더디는 것 같아요. 성령님, 이왕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라클로, 기적으로 제가 오늘 밤에 기도할 때니까 저 사람 내일 아침에 전혀 딴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문제가 내가 죽을 똥살똥해도 해결 안 되니까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니까 내일 딱 눈을 뜨면 깜짝같이 해결되게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늘 기적만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와 성령님 중에 누가 더 답답하실까요? 누가 더 답답하실까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 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성령님 이게 아니잖아요. 빨리 응답 달라니까요. 답답하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기적이 아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한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봐라. 말씀을 좀 읽어봐라. 예배 시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알려주고 있잖니. 아니요 성령님, 그냥 기적 달라니까요. 누가 더 답답하실까요? 어우, 이 녀석 그냥 기적 딱 일으켜주고 말걸.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왜 성령님은 그토록 천천히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실까요? 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설득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로 나가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까요?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서 잡아서 이곳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강권하심으로 그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아직도 그는 저곳에 있냐는 것이죠. 왜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그 문제의 해결의 과정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과정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좀 더 잘 따르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받는 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광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빚진 자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그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마지막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선물인 거예요. 17절의 말씀 함께 찾고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이다. 상속자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광과 함께 무엇도 받아야 하나요?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광은 좋은데 고난은 싫어요. 하나님 영광은 받고 싶은데 고난은 안 받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고난도 너희가 함께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녀된 너희가 받아야 할 것은 영광과 고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영광만 누리다 가셨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상속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받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그랬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던 나의 삶이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왜 이렇게 고단했는지 이제 이해가 됐던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주셨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짊어져야 할, 감당해야 할 고난도 주셨었구나. 그래서 내 삶이 그렇게 힘들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아플 때가 있었고 그렇게 슬퍼할 때가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동안 행복했다면요, 이제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그래, 그동안 영광 받았다면 고난도 내 삶에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그래, 이제 왔구나 라고 그 고난을 담대하게 물리쳐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의 삶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면, 목사님 저는 주님 믿고 주님께 나왔지만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내 마음은 그렇게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한숨으로 늘 매일매일 지새웠어요. 고난의 삶을 살아오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고 왜 저는 이렇게 아파야 하죠? 그 고난을 주님이 모르실까봐 걱정하고 염려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고난도 내 것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고난 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선물을 받아서 삶의 모든 순간에 빚진 자로 살아가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광과 고난을 받아 감내하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